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장, 21장 하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너희 둘은 똑같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닮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을 닮읍시다. 네, 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시네요. 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부모 중 어떤 한 사람을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독 학부모 교실을 마치고 우리 이호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딸 둘 중에 그래도 누가 좀 더 이쁘냐라고 했더니 이호준 목사님이 둘째가 조금 더 이쁘다고 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연이는 마치 자신과 똑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하음이는 아내를 닮아서 오히려 아내 둘째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해요. 저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아들들도 뭐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네, 분명히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 또 태어나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누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었느냐에 따라서 그 함께한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닮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닮는다라고 할 때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5년, 10년, 20년 함께하면 서로 알게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자, 근데 하나님을 닮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닮지 않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제목이 너희 둘은 똑같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을 계속 닮아갈까? 이유가 뭐예요? 늘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 마귀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표현으로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늘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자칭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것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보니까 또 너희들은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랑하려고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는 게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세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사니까 자꾸 우리가 곁눈질을 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 일행이 첩의 집에서 오이를 유숙하고 처갓집 베들레헴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여부스라는 그 지역은 이방 민족이 사는 곳이라 거기에 유숙하지 않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머물게 돼요? 기브아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 땅에 머물러 있는데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영접을 했어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그러나 기브아에서 남의 밭일을 해주는 노인네가 그들을 환대해 주었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제 레위 일행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량배라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보통 이 주석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요, 같은 단어인데,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 다르지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최악의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냐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벨리알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성관계를 맺겠다고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악행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그것도 집단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동성애를 행하는데 거기에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동성애가 만연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전복돼 버리고 전도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과 생명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둘이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뒤집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신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머리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피차간에 복종하고 사랑과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깎여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만든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 이 동성애가 음지에 있다가 이제 양지로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고 이제는 악이 선이 되어버리는, 악을 좋다라고 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제 사사기랑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인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때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를 했습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했는데 노인이 그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제 라민 유수원이 계속 여기 이해가 안 간다고 계속 몇 주 전부터 궁금해하는데 24절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노인이 이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 레위인을 환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이 레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 대안이 뭐냐면 자기 처녀딸과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한다는 말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큼은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장면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9장의 소돔 땅에서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을 영접했죠.
근데 소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똑같이 에워싸고 둘러싸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 지금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 이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68개의 단어를 똑같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다 보니까 누구와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인들과 소돔 백성들과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행동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24절에 나온 요 말을 통해서 이 노인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이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을에, 이스라엘 당시 고대 사회 그 마을에 나그네나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로. 그러니까 거꾸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집주인의 명예, 집주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이나 소돔에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 딸이나 첩이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뒤에서 좀 더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독친이라는 그 글을 보내주었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딸이나 첩이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자신의 명예, 체면, 자기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과 첩을 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좋다라고 할 때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성적인 부분에까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까지. 여러분, 좋은 것이 악한 것이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만 이성적인 사람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악한 건데 그게 좋은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옳은 게 좋은 것인데 옳은 걸 모르면 그냥 좋은 게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좋으면 다 좋은 게 돼버려요. 요즘은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자가 난 여자가 되는 게 좋아라고 하면 그냥 그게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좋으면 그게 좋은 게 돼버리는 거고, 난 바람 피는 게 좋아 그러면 바람 피는 게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좋아 그러면 그게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더 막 나가서 지나가는 저 여자가 좋으면 나는 관계 맺는 게 좋아 그러면 그게 좋은 게 돼버려요. 그 당시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아니라 자기 눈이 기준이 될 때 그 타락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캐논,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해야 되고 옳은 게 좋은 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옳은 게 좋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인문학이 사라지고 윤리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좋은 게 돼버리는데 그 좋은 게 어디까지 간다면 내가 저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싶으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20대들이 혼전 성관계를 맺는 확률이 지금 58%까지 갔어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58%. 반 이상이 결혼하기 전에 20대가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내가 좋으면 생명까지도 성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좋다고 해서 생명, 성까지 마음대로 다루진 않았고요. 금기시됐어요. 아빠, 나 쟤 죽이고 내가 쟤 죽이고 싶어. 그러면 안 돼라고 했어요. 나 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럼 성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생명과 성까지도 내 맘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나 약자들은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전부터 첩은 한마디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의 감정 상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을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이 첩의 감정을 알 길이 없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인지 기뻐서 따라가는 것인지 첩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물건처럼 사유와 장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수에 왔을 때도 보세요. 여기에 머물러야 할지 머무르지 말아야 할지 그 레위인이 자기 첩과 상의합니까? 종과 상의합니까? 종과 상의를 해요. 그 첩의 의견은 여기서도 묻지도 않아요. 연극으로 따지면요. 이 여자는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녀요, 지금. 그리고 기부에서 레위 일행을 환대한 노인이 레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의 첩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버려요. 개도 그렇게 안 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첩을 딸을 주면서 욕보이든지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은 보호받아야 할 손님의 대상에 끼지도 못한 거예요. 자, 지금 그 당시에는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 중심 사회죠? 돈 중심 사회예요. 지금은요, 돈만 된다고 하면 성이건 생명이건 물건처럼 다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서 알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독친이라는 내용을 보내드렸지만, 자, 요즘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명예, 체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명문가의 시집 보내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세우는데 자녀들을 희생시켜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 객관적으로 사사기서를 볼 때는 너무 심각하고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고3 학생이 자기가 가장 인생의 큰 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 부모님의 기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행한 말이거든요. 보통 불행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친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말은 너무 좋은데 이 시대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가 나에게 가장 힘들다라는 말은 그 부모의 기대가 부모의 욕심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클릭하면서 찾아가다가 어디까지 가면 요즘 존속 사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66건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막 생매장시키고 12토막을 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나중에 봤더니 부모를 보기만 하면 살해 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근데 부모가 학대라는 게 막 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기준대로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그때 자녀들이 여러분 읽은 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악마, 어머니는 악녀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 지금도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영광,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아요. 마치 첩 같아요.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의과대학 가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학원 가야 돼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 아이들이 기쁜지 안 기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압박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 압박에 눌려 있지만 그게 쌓여서 커서 나중에 존속사례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더 잘 풀리는데, 자,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자기 첩이라고 한 걸 보니까 레위인인 것 같아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이렇게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당한 처참한 광경이 세 개의 동사로 지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계하였다, 능욕하다가, 이 능욕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에 정확히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호되게 다루, 성적으로 학대하고 호되게 다룬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의 처지가 지금 마치 맹수들이 자기 먹이를 지금 막 갈취해서 밤새도록 저녁 내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뜯어 먹다가 다 먹고 이제 남은 조각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세 개의 동사를 쓴 거예요.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호되게 다루고 학대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어떻게 왔는지 집 앞에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에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뭔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노인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까지 그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동이 틀 때 와서 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아마 신음소리를 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두들겼을 거예요. 그런데 잠자니라고 아무도 듣지 못하다가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자, 이 주인 보세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냉혈 인간인지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지금 그들이 관계하고 있고 나가면 뻔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잠을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처가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문을 열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딱 보니까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쓰러져 있는데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어떻게 됐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어나, 떠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떠나가자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가자고 합니다. 지금 이 첩이 밤새도록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그 첩을 내주고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매정해 보입니까? 너무 무심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뭐랑 오버랩 됐냐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첩이 요즘 아이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인들처럼 보였고요. 레위인이 목사처럼 보였고 부모처럼 보였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내몰렸어요.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아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모로부터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너는 뭐가 되라. 저는 마치 이게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자식은 너무 힘들어 죽겠고 학대당하고 왔는데 야, 학원 가야지 뭐해. 빨리 공부해야지. 그냥 아이들의 생각은 읽어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찍어내고 만들어야 할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본인의 욕심을 주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의 횡포를 보았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목회적 야망 때문에 성도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온갖 학대를 다 당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 성도들의 상황이나 그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고 왜 교회 안 나왔냐? 왜 11조 안 냈냐?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지금 레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첩의 상황을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하는 짓이 29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자, 이 내용은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뒤에 20장까지 살펴볼 텐데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묵상해 오세요. 도대체 레위인이 왜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는지 이게 정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오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창세기 19장의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아까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 4절 5절만 오늘 보면요. 자, 보세요. 이건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와 지금 이 사사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악행을 행한 사람들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성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면 지금은 사사기에서는 이 악행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제 풀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롯 얘기합니다. 소돔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롯은 소돔에 가게 됐죠? 창세기 앞에서부터 14장부터 쫙 읽다 보면 롯이 소돔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양과 소가 많아지면서 땅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했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라본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바라본즉 택하고.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돔 땅이 자기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앙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서 지금 이러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 이 땅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 주제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 땅에 갔다고 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이 소돔 땅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며 살 수가 있는데, 어떤 교인들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돔 땅같이 돼버려요. 교회가.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올해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반포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애굽 땅처럼 좋은 땅으로 갈까? 그런 땅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저기 해남 끝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가 10년만 살아도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뭔가 집사, 권사,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린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다 사회가 이렇게 되었냐고. 오늘 아침에도 큰 이슈가 됐죠, 뉴스가.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고.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냐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한 결과예요. 사람들이 이게 최선이야, 이게 보기가 좋아라고 해서 그걸 선택한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최선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대로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에레미야 때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생각한 결과다.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온 결과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가 이 나라가 이렇게 해일 조선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이 나라와 공동체는 더 죄악된 곳으로 갈 것이고요. 나중에 소돔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소돔 땅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칩시다.